빛을 전한 사람들 162강 악이 악으로 처벌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죄를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한 자는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사실 무의식 중에 자기 자신에게 선고를 내린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의 아들 넷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한 아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버지인 다윗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큰아들인 암논의 치욕적인 죄를 형벌에 처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암논의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동생인 압살롬의 동생, 여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그를 간음하게 됩니다. 율법은 간음한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데 인척지간이었던 이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이 문제가 당연히 큰 문제고 또 이 암논이 벌을 받아야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똑같은 죄를 범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처벌하지를 못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은 채 2년이 지났어요. 왕의 아들들이 잔치에서 거나게 술이 취해 있을 때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을 위한 복수로 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만일 다윗 왕이 장자인 암논이 그 죄를 지었을 때 처벌을 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위해 복수를 하고 마침내 그 형인 암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두 가지 심판이 있게 된 것이죠. 큰아들 암논은 죽었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은 잃어버리게 되었으니까요. 그는 도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2년 동안이나 암논이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2년을 기다렸다가 복수를 했으니까요. 암논이 만일 회개했다면,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회개했다면 그는 아마 이런 결과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다른 모든 아들들처럼 암논도 이기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크게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범죄했고 결국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암논을 처벌했다면 이런 일까지 오지 않았겠죠. 악이 악으로 처벌된 것입니다. 자, 악이 악으로 처벌되었다. 첫 번째 악은 뭔가요?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일이 악입니다. 두 번째 악은 뭔가요?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는 일이 된 것이죠. 악이 악으로 처벌된 것입니다. 만일 그 악을 처음에 처벌했더라면, 말씀대로 율법대로 처벌했더라면 두 번째 악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나 또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십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 제지하시는 능력이
악의 대리자들로부터 거두어져도 악이 악으로 처벌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암논의 죄를 묵인한 결과는 이것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때부터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는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의 아들이 범한 이 죄를 생각할 때 이것은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돌아온다면 분명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젊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라 일에 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라를 자기가 차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제 요압이 이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압살롬이 돌아온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궁전에 나오거나 또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만날 수 없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녀들에 대하여 그 아들들이 방종하고 악하게 살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압살롬은 2년 동안 자기의 집에 살았습니다. 궁전에서는 추방된 채 말이죠. 그의 누이인 다말이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다말 위에서 복수를 했던 이 압살롬과 함께 살았던 것이죠. 백성들이 볼 때는 압살롬을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일을 한 자는 죽은 암논이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범했으니까요. 압살롬은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한 것이고, 그래서 비록 다윗 왕에 의해서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게는 되었으나 백성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영웅 취급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볼 때 외모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네, 보기에도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는 압살롬을 2년 동안이나 마음속에 반역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충동적이었고요. 급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불평의 씨를 품고 그 2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앞으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다윗, 간음을 했던 그 다윗으로서는 똑같은 간음죄를 지은 암논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늘 과거의 자기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죠. 도덕적으로 마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얼마나 용기 있고 단호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제 연약했고 우유부단한 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도 다윗 왕에 대한 생각이 예전 같질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은 아들 압살롬이 앞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생각을 점점 그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일에 도움이 되었겠죠. 요압의 영향으로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는 했지만 여전히 압살롬은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압살롬도 왕자다운 위엄을 갖췄고 병거와 말들과 앞에 달리는 자 50명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점점 나이 많아 이제는 편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압살롬은 점점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어려움도 있고 불평할 만한 일도 있겠죠. 다윗이 나이가 많아져서 귀찮아하고 우유부단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신하들까지도 이 일을 태만하게 하면서 백성들은 점점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불평과 불만을 압살롬은 동정하면서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또 때로는 그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백성들은 점점 이 압살롬을 더 지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점점 사람들이 이 정부를 다윗 왕의 통치를 불평하게 하고 그 불만이 점점 퍼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압살롬에 대한 칭찬도 함께 퍼져나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나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눈먼 다윗 왕은 아들의 그 태도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의 그 왕자다운 위엄, 그 모습은 다윗이 볼 때는 기쁨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자기가 유랑 다니던 때, 방황하던 때, 쫓기던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에게 나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오히려 축복을 해주면서 가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거짓말이죠. 다윗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백성의 신임을 얻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1절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었다. 이 사람들은 압살롬과 함께 동행했는데 압살롬이 다윗 왕 아버지를 반역할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압살롬과 함께 갑니다. 헤브론에 도착한 압살롬은 당시 다윗의 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을 부릅니다. 그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견을, 그의 결정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을 압살롬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는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깃발 아래 전국 여기저기서 유력한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압살롬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반역의 나팔이 울렸고 많은 사람들은 온 나라에 퍼져서 압살롬이 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었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이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죠. 이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걱정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수도에
핏빛으로 물드는 전쟁을 이곳에서 할 것인가? 그렇다면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될 텐데 결국 그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있기로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이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어떤 전쟁에 나가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원수들을 위하여 뜨거운 용기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 때문에 왕궁을 등지고 법궤를 버리고 예루살렘 성문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긴 장래 행렬처럼 비탄에 빠진 그 왕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다윗의 호위병 여러 사람들은 600여 명과 함께 왕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또 형제끼리 간음을 하고 아버지를 아들이 반역을 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도덕적으로 무디어진 다윗 왕은 죄를 처리하는 일을 주저하게 되었고 악을 통해서 처리되는 악의 악순환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암논을 처리했다면 압살롬의 복수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그때그때 분명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그 아들로부터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문제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들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악을 그때그때 미루지 말고 처리하면서 또 다른 악이 등장하지 않도록 막아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윗의 범죄 이후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여러 모습들을 봅니다. 범죄의 결과가 자식 대까지 나타나면서 그 자식들이 범죄하고 방탕하고 간음하고 복수하고 살인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의 아들, 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의 범죄가, 아버지의 방임이 자녀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았습니다. 악이 악으로 처벌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악들을 그때그때 처리하고 회개하고 끊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